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귀한 말씀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민승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텐데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폴 선교사입니다. 제가 원래 순회 선교사입니다. 순회 선교사. 순회 선교사라는 것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본 경험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이 부족하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광주에 온 것은 제 젊은 시절에 제가 대학교 때 ROTC를 했는데, 여기 31사단 있죠? 31사단. 거기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한 달 동안 훈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여기 조선대 학생들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체육들도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물론 서울에서 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겁을 많이 먹었죠.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4개월 동안 또 보병학교, 여기 상무대 있죠?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쉬운 훈련이 아니고 많이 어려운 훈련인데, 어쨌든 광주 하면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광주 상당히 내가 여기서 세상 말로 뭐 쳤다고 그러죠. 참 고생을 많이 한 그 경험이 있어서 광주에서는 고생만 했다, 그런 기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천재모 여름 수련회 때 몇 번 왔었거든요. 몇 번 오면서 여기서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귀한 성도님들의 대접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광주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바로 여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로부터, 이상관 목사님, 또 유원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잠깐 제 간증을 좀 드리면,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원래 자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렸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그런대로 고등부 때 교회에서 총무도 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또 직장에 신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기독교인 모임이 있는데, 그 신우회 모임을 또 열심히 참석해서 또 총무로도 섬기고, 또 나중에 회장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당시에는 서울의 큰 교회, 소위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교회도 다녀봤고, 또 몇 년 다니다가 또 어떻게 가다 보니까 또 은사 중심의 또 교회도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 교회, 은사 중심 교회를 동시에 다 체험해봤습니다. 아, 말씀 중심 교회는 이런 거고, 은사 중심 교회는 이런 거구나. 둘 다 체험해봤는데, 그런데 제 안에 갈급함이 항상 있어요. 신앙적인 갈급함. 뭔가 갈급한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집회도 가보고, 부흥 집회 있으면 부흥 집회도 가보고, 또 말씀 세미나 있으면 거기도 한번 참석해보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도 또 해보고, 나름대로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은혜를 물론 많이 받는 것 같죠. 그 당시에는 막 뜨거워져가지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게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면 또 갈급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없나 찾아다니고, 그런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항상 목말라서 갈급한 심정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번엔 또 어느 세미나를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옛날에 국민일보 신앙판 광고면을 보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13, 14년 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여기 또 한번 가볼까? 그래서 참석한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상관 목사님 말씀 들은 이후로는 일체 다른 데 안 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제 채워지고 저한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상관 목사님 그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똑같이 아마 어디 찾아다녔을 거예요. 여기 집회도 찾아다니고, 저기 기도원도 가보고, 저기는 또 혹시 은혜가 있나, 여기는 또 뭔가 있나, 아마 계속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저에게는 일생일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는 이제 열방 순회선교회라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은 조그만 교회에서 또 영어 설교를 좀 해요. 영어 설교를 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국인 한 50명 이상에게 계속 지금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한 4명 정도를 또 이렇게 제가 양육하고 있는 거죠. 양육을 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목사님, 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한 형제,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를 제가 집중 기도하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나누고, 그분 4분들은 어느 정도 복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여기 성균관대학에서 박사 코스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온 이슬람 배경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물론 이슬람교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그 형제하고도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관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혹은 미국이나 이런 해외 집회를 갔을 때 세미나가 끝나면은 몇 분이 찾아와서 꼭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모르거나 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듣는다고 아마 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그 앤드루 머레이의 책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좀 근거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여러 가지 그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한 말씀인가,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을 믿고 사시는 분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확인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북을 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저는 세 가지로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에 맞아야 되겠죠. 성경이 틀리면 그건 당연히 신앙인이 아니죠.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기독교 지금 2000년 이상 역사에 2000년 역사에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만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는데 2000년 역사에 오직 그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2000년 역사에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잘못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맞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분명히 증거하신 분들도 있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 개인의 삶에 적용이 진짜 되는가? 만약 적용이 안 된다, 아무리 그거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봉독해 주신 신명기 30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이상 들으셨을 겁니다.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상당수 분들은 암기도 하실 거예요. 암송도 하실 겁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수없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또 많은 세미나, 많은 집회를 가봤지만 신명기 30장 6절 이하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제가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수없이 전하시고 또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여기 세미나, 우리 목회자 세미나 처음 들었을 때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말씀만 가지고 왜 자꾸만 하시나? 그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았는데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아니면 조금 저 말씀 왜 또 하시지? 이미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한 5명 정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 말씀 또 하시나 자꾸만 반복해서 하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몇 년 동안은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자라감으로써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물론 지금도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많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옛날엔 지루하고 좀 약간 불평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성경 말씀 구절을 화면에 띄우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요약한 그림을 아마 많이 띄워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한번 1번 그림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1번 그림. 네, 잘 나오죠?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1장부터 29장까지는 주로 명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켜라, 순종해라, 생명을 얻으려면 행하라. 특별히 28장에서는 순종하면 복을 주시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은 주어졌고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죠?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명령도 주어졌고 계명도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이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리고 난 다음에 29장까지 그렇게 난 다음에 30장에 신명기 30장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30절 6절 이하의 말씀, 즉 두 번째 언약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29장 이전까지는 내가 순종해야 했지만은 30장 6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근원이 외적인 명령에서 내적인 변화로 바꿔지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의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이후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 언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또 그것은 나중에 로마서 10장과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2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그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명기 29장까지는 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신명기 30장 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는 복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즉 첫 언약은 뭐뭐 하라 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지만 복음 즉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율법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명기 30장이 구약 속 복음의 핵심 약속이라는 표현을 교회사 속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이 구약 속 복음의 핵심 약속이라고 교회사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을 새 언약의 씨앗, 복음적 정점, 복음 언약의 핵심 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구절이 구약의 복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 속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의 복음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약속이고 복음 언약의 핵심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단순히 순종하라는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랑과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단순히 회개 촉구나 윤리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마음을 바꿔서 구원과 순종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의 핵심 구조를 거의 완성형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6절 이하를 율법 안에 숨겨진 복음의 정점 혹은 구약적 복음의 압축판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성경 전체 복음의 흐름을 거의 한 줄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그래서 성경 전체 복음 구조의 중심축으로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이 주어지지만 인간은 지키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시고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이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로마서 10장 8절의 믿음의 말씀으로 복음이 선포됩니다. 아멘. 즉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사용함으로 신명기 30장은 신약 복음 선포의 배경이 됩니다. 아멘. 3번 그림 보여주세요. 3번. 교회사에서는 칼빈을 비롯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주석가들과 청교도 전통은 이 본문을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 전조로 읽어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주석에서 신명기 30장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하고 존 칼빈은 신명기 주석에서 신명기 30장 6절을 성령에 의한 마음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새 언약의 복음으로 가장 많이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이따 나중에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청교도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30장을 새 언약과 성령의 역사로 말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마음의 할례 약속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케 하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새 언약과 새 마음으로 확정하고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성취되어서 성령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너무도 소중한 그런 두 번째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구나 생각돼서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참 말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목사님께서 수없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신명기 30장과 로마서 10장의 연결, 갈라디아서 말씀 혹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새 언약의 흐름이 분명히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이상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성경을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사실은 다 성경 전체는 복음만 얘기하고 있다, 즉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보여요. 아, 하라 하지 마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복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것은 역사적, 교회사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 되고 참이 되려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과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그림 보여주세요. 먼저 초대 교부들은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은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초대 교부 중 새언약 복음을 가장 명시적으로 규정한 그런 대표자는 2세기 교부였던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의 책 이단 번역이란 책에서 구약 복음을, 구약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언약으로 설명했습니다. 옛언약은 율법과 모형이고 새언약은 복음이며 성령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마 역사책에서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5세기경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인간은 자유가 있으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내게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뜻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지 마시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죠. 명령만 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언약이죠. 예, 그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초대 교부는 그의 설교에서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 언약이 가져오는 내면의 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복음을 단순히 법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후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앙은 점점 성례 중심, 제도 중심, 공로 중심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내적 변화보다는 외적인 행위가 강조되었고, 이때 복음이 점차 은혜와 더불어서 인간의 노력의 구조로 같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책에서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루터와 칼빈이 등장합니다. 교회사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을 붙였고 칼빈은 그것을 신학적인 체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두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두 기둥,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은 복음을 다시 언약의 약속으로 회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루터를 먼저 보시죠. 루터, 그림 5번 보여주세요. 5번.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루터가 강조한 사항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루터의 칭의 교리,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개신교에 이것이 토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칭의 교리, 이 정도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루터가 말한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실제 핵심을. 사실 루터의 신학 핵심은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루터는 성경 전체는 두 가지 말씀, 즉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즉 요구와 명령이고,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특히 믿음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루터에게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신칭의는 단순한 법적인 죄용서 선언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일어나는 의롭다 하심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약속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매우 사랑했어요. 매우 좋아했는데, 매우 아꼈는데, 갈라디아서는 내 신부라 라고 불렀을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아꼈습니다. 그의 루터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율법과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같이 얘기한 그런 갈라디아 20장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참된 의와 생명의 근원으로, 의의 근원은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또한 갈라디아 3장 8절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6번 한번 그림 볼까요? 6번,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6번과 7번. 그리고 루터는 갈라디아 강해에서 책에서 갈라디아 4장 21절, 31절 사라와 하갈의 비유가 나오죠. 사라와 하갈의 비유가 납니다. 이것을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율법 언약이고 사라는 복음 언약을 상징하는데, 즉 율법은 행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행위와 노력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실패와 정죄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자유와 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 그림의 그 글자들이 조금 이렇게 분명치 않은 거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삭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루터가 갈라디아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아멘.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루터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세 번째로 기독교사의 또 다른 큰 기둥인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입니다. 칼빈의 가장 유명한 대표저서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필독서입니다. 기독교 강요. 누구나 다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 교리를 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로교, 개혁교회,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오늘날까지도 이 기독교 강요책을 많이 중점적으로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많이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하고 8-1번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교회사에서 새 언약을 복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첫 번째 주요 인물이며,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강조한 데 비해서 칼빈은 체계적으로 이것을 언약으로 정리했습니다. 칼빈은 방금 말씀드린 기독교 강요 그 책에서 새 언약을 주로 2권 10장과 11장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새 언약은 구원 역사의 핵심으로 구약의 옛 언약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더 명확하고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강요 2장 11장에서 2권 11장에서 새 언약을 복음과 영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을 인용해서는 옛 언약은 문자이고 새 언약은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원한 은혜 언약의 완성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그의 책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번을 보여주세요. 9번을. 9번 보여주세요. 9번. 네, 사진 나온 거 있죠? 2023년 9월 5일 기독일보 기사에 보면 한국개혁신학회 그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재호 박사는 칼빈이 새 언약을 복음과 영으로 지칭하였고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선물한 것이라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루터와 칼빈 또니 율법과 복음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을 명확히 선포했는데도 현재는 루터와 칼빈의 이신층의 교리, 예정교리 같은 특정 교리에만 대부분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진짜 복음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신층의 교리 아니면 다른 예정교리 이런 교리 쪽에만 갇혀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10번을 보여주세요. 청교도. 청교도는 16,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신앙의 운동으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청교도 설교를 사도 이후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청교도 설교는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의 황금시대라고 불리웠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이 성경 해석과 영적인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청교도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오웬이라고 있는데 그는 복음의 모든 은혜는 새 언약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자신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시한 위대한 약속이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분들이 말씀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학자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은 은혜 언약 혹은 새 언약을 그리스도 중심 복음의 틀로 제시하였고 행위 언약 혹은 옛 언약과 대비해서 구속사 전체를 새 언약 복음으로 통합했습니다. 11번도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청교도 신학자들 대부분은 새 언약을 곧 복음으로 이해하고 설교하였으며 교회사에서 새 언약의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선포됐던 시대는 바로 청교도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12번 보여주세요. 청교도들은 칼빈이 언약 신약을 계승해서 새 언약을 복음이 체계전 틀로 발전시켰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 8장으로 완성하였습니다. 1647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종교개혁의 이상을 집대성한 결정체로 청교도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매우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개혁주의 교회들 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신앙 표준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 신앙 고백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 한 장에 주로 은혜 언약, 이 새 언약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7장 전체가 사실은 전체 모든 장을 확장하는 구조이고 또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기둥과 같은 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고 다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교리로.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도 7장에서 그 은혜 언약,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첫 언약, 즉 행위 언약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하였고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으로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에게서 복음은 은혜 언약, 즉 새 언약의 역사적 선포이며 은혜 언약은 복음이 언약적 실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복음이 은혜 언약, 새 언약임을 표준 문서로 확정했으며 여기서 복음이 은혜 언약, 새 언약임을 가장 공식적이고 조직적 형태로 정리합니다. 자, 19세기 그 다음에 들어와서 19세기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설교자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청교도의 글을 많이 읽고 자랐어요.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청교도의 그 설교와 그 청교도의 글들을 많이 읽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설계로 자신의 신학의 일을 갈았다라고 할 정도로 청교도 신앙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은 항상 언약적 성격을 지니시고 언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새 언약은 가장 분명한 형태의 복음이다 라고 스펄전은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영성 중심 설교가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던 앤드루 머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이다, 16번에 나오죠. 책임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 약속이 복음인지를 삶의 변화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왜 약속이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명령이 복음이 아니고,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많이 하는 죄사함이 복음이 아니고 약속이 복음이어야 하는가? 이들이 약속을 강조한 이유는 인간이 철저한 무능력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이 조건이라면,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율법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증여, 즉 유산이란 뜻입니다. 이 카버넌트, 이 언약이란 뜻이 유산이란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 원어에 보면 유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분명히 거룩하게,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언약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서 법에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약속에 기록한 그 약속에 기초한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사건입니다. 약속이 복음인 이유는 그 약속 안에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능력, 성령의 능력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17번 보여주세요. 옛 언약은 내가 하라, 내가 하라, 내가 하면 축복하겠다. 새 언약은 내가 내 안에서 행하겠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새 언약, 즉 은혜 언약 혹은 두 번째 언약이 복음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고 역사적으로 맞고 증빙이 된다 하더라도 내 개인 생활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이 되겠지만 나한테는 복음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내면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만약에 두 번째 언약이 없다면 내 마음의 변화도 안 되고 원수 사랑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수 사랑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도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떤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8번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물론 많이 듣는 얘기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심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상처를 주에서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용서드리면,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면 용서드리는 마음이 잠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분노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에 사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고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번째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옴으로 그 마음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복음입니다. 첫 언약의 구조는 내가 해야 한다, 노력한다, 그렇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미워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이 첫 번째 언약 율법화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맺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조화에 향수를 뿌리면 잠시 향기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생화는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올라와서 스스로 향기를 뿜어냅니다. 아멘? 바로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내가 쥐어짜서 내는 향수가 아니라 내 안의 생명, 두 번째 언약으로 이식된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내는 자연스러운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13번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언약의 복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이 새 언약이 아니면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냥 이 두 번째 언약이 없으면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이 복음입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져 버려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은 새 언약의 복음이 개인의 삶에 가져오는 분명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가끔 체험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 이와 관련돼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20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5장에서 7장까지 나온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5장 28절에 보면 마음의 음욕도 간음이다. 이 또한 첫 번째 언약에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 번째 언약만으로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새 언약의 법이다, 혹은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새 언약의 법이고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복음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교리나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제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갈증을 반복적으로 달래주는 구조가 아니고 샘이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샘이 안에서 흘러나와요. 이게 새 언약의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있는데, 이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세 가지, 즉 첫 번째 성경적으로, 두 번째 역사적, 즉 교회사적으로, 세 번째 개인적인 삶의 적용면에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복음은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교회사적으로 증명되었고 내 개인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확실히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21-1번 한번 보여주세요. 21-1번이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죠?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이 복음이다 라고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죄사함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즉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만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본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5번도 보여주시고 26번도 천천히 보여주세요. 많은 신자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재 복음 전파의 현실이고 또 한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하면서 출발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거 맞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생명의 단절, 즉 생명 상실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는 것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생명이 상실함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으니 다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21번 한번 보여주세요. 죄는 생명이 단절되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생명이 뿌리이고 죄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류가 다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그때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22번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사건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면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이 뿌리이고 죄는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청교도, 19세기 성경신학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그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 성품과 삶은 모두 그대로입니까? 여전히 미운 사람은 밉고 또 탐욕과 음란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왜 많은 교회가 죄사함이라는 과거 사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감옥에서 석방된 것 같지만 석방된 사람이 살 길이 막막해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석방을 넘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은 빚을 탕감받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부자가 되거나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단계는 그냥 과거의 나를 정리하는 단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내가 겪는 탐욕, 분노, 음란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사함만 강조하는 복음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 언약의 복음은 나를 의의 병기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23번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이 일종의 죄사함입니다. 하지만 그 차의 엔진이 고장나 있다면 벌금을 내줬다고 해도 그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엔진을 교체해야 됩니다. 엔진, 즉 마음을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사면을 받아 나왔지만 기술도 없고 마음도 그대로라면 범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석방, 즉 죄 용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원리, 즉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와 복음주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24번 보여주십시오. 새 언약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율법 중심, 외형적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고 참된 생명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현직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만난 명함을 주시길래 받아가지고 뭐 한 몇 주 후에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신이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이단의 위험이 있으니 보내지 마세요. 이 복음을 아무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하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 복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참 복음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좀 충분히 이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분명 성경과 교회사 속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왜 현재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에서는 이 풍성한 복음이 사라지고 겨우 죄사함 복음만 남아있는가? 27번 보여주세요. 먼저 교회사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교회사에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운동과 회심 중심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설교 전통이 이어집니다.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의 중심은 회심과 개인적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설교의 중심이 그럽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으셔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분들의 설교입니다. 대중적인 복음전동 이 운동이 미국과 여러 나라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 같은 시대에 우리 청교도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또 이 언약 중심의 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희생과 복음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회개하라, 결단하라, 그렇게 강조했고, 우리 언약 중심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라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은 죄의 자각, 회개, 결단,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8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19세기 부흥운동에도 와가지고, 그때 시기에는 찰스 핀이나 드와이트 무디라는 아주 또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비슷한 형태로 갔습니다. 죄인됨을 회개하고 결단해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는 복음 전도 방법이 더 단순화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여의도에서 100만 명 집회를 인도하신 분 누군지 아시죠? 30년 전에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한국의 여의도에서 한 40년 전인가요? 거의 100만 명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분의 핵심 목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즉각적인 회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니 여러분이 죄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믿는 오늘 결신한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나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물론 결신한 사람도, 결단한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목회자가 된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똑같이.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에 의해서 CCC라고, 여기 대학생분들 계시면 대학생 선교회라는 아주 또 대학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CCC에서 사형리를 중심으로 전도했어요.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그런 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런 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했고, 이 방법이 전국 대학에 퍼졌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적인 이유가 교회사 쪽으로 진짜 복음을 다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바로 이 대중적인 복음들이 바로 앞서 나가서 이 소수의 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뒤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한 70% 이상이 교회 이 복음을 아직도 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마 90% 이상 될 겁니다. 다 죄사함의 복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선언을 해서, 당신이 죄인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완료되는 사건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쉬운 구원에만 열광하고 내 존재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함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만 올리고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식 했으니 끝이지. 결혼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첫 언약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 오늘 믿으세요 라는 이런 아주 쉬운 결단, 내 의지와 결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 교회의 지성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도 역시 또 많은 교회가 교리적 지식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 적도 있고, 또 이것이 일종의 값싼 복음이라고 해요. 값싼 복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값싼 복음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치중이 된 것이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참 복음인지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나 누구한테도 이제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우리 사랑이 빛교회에서만 전해요, 다른 데는 안 전해요, 이렇게 움츠려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 증빙을 충분히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서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전도 문구 하나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있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오직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